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이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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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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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셔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셔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셔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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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셔서 주님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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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우리 주님께 우리 사랑을 올려갑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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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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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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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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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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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우리 사랑하는 비전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풀어주시고 또 힘 허락해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로 우리가 올해의 세 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친구는 온라인으로 작년부터 또 예배를 드려봤고 또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으니까 이제 익숙하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친구는 이제 온라인은 지긋지긋하다라고 여기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이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여길까요? 전사님은요 이 온라인 예배를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촬영을 하고 또 세팅을 하고 또 편집을 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니까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점이 있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일 이 코로나19가 20년 전 아니 10년 전에 생겨났다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때는 영상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아예 예배를 못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너도 나도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영상 기술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코로나19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비상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온라인으로나마 지속해서 드릴 수 있으니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도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이렇게 멈추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이 주일 예배만큼이나 결코 멈춰서는 안 될 중요한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일까요? 힌트는 네 글자고요. 첫 글자는 영어로 시작됩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영신 예배? 영상 예배? 아닙니다.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 네. 우리는 이 영적 예배를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에 기록했던 것처럼 이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예배를 결코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적 예배, 정말 중요하고 멈춰서는 안 될 이 영적 예배가 도대체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한번 앞에 있는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네,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 오늘 본 말씀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이것은 너희를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오는 몸, 너희 몸을 드리라 할 때 이 몸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몸은 전도사님의 이 앵두 같은 입술, 또 오똑한 코, 이 귀여운 눈, 이런 탱글탱글한 이런 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의 구체적인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예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비전팀 예배 때 봉헌 찬양으로 우리 이 찬양 부르잖아요. 기억하나요? 이 찬양 흐름에 보니까 이 가사가 영적 예배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같이 이 찬양 부르니까 여러분과 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날이 더 그리워집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가사처럼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기쁨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장소에 제한이 있었어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됐고요.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 자체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삶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이 영적 예배를 원하시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는 예배 드렸다 하면서 스스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욕을 하고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남을 비판하고요. 쾌락을 누리고요. 그리고 똑같이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고 또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에만 예배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무슨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까? 네,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주일에만 크리스천인 이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비전티 여러분 가운데 이 썬데이 크리스천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로 드린 것으로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살아있는 삶의 예배, 그 삶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선생님께서 여러분이 주일 예배가 드렸는지 출석 체크하지만, 주일에만 출석 체크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매일 삶의 예배를 체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크리스천이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천,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면 주일에 성부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한 주간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큐티해야 돼요. 학교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센터에든지 있든지 친구들과 함께 있든지 방 안에 나 혼자 있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공부하든지 놀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모든 삶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비전팀 여러분, 일상의 모든 삶을 드려 예배하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네, 영적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방금 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삶의 전체를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마도 이 말을 듣고 어떤 분은 아니, 하나님께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아니 왜 월화수목금토 내가 매일매일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왜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그렇게 엄청난 욕으로 받아들이면서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 답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헌신을 요구할 때, 삶을 들어 예배하라 라고 엄청난 헌신을 요구할 때 이 말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므로, 보라스 글씨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접속사가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 접속사는 어떤 문장을 지금 연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오늘 본문이 로마서 12장이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아우르고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말이에요. 접속사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바로 죄범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이 갚을 길 없는 은혜와 사랑을 기록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삶을 들어 예배해야 된다, 삶을 들어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삶 전체를 들여 예배하라고 권면할 때 무엇으로 권면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바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을 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진정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여서 또 삶의 예배를 자연스럽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고요,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즐겨합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삶을 들여 예배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에게 좀 부담이 되면 내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의 삶에는 헌신도 없고 희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껍데기와 같은 종교 생활로 가득합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값비싼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질문하고 싶네요. 여러분, 이 사람 아닙니까? 히틀러. 이 히틀러는 수업 시간이나 또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접해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히틀러는요, 1933년 독일에서 독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히틀러는 끔찍한 말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는 독일 국민들로부터 이제 자기를 우상 숭배하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 독일 교회가 있었는데 이 독일 교회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선포하고 죄라고 선포했는데,
독일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히틀러를 경제적, 사회적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로 여기고 그를 숭배하고 제시했습니다. 그때 이 보네포 목사님이 있었어요.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 교회가 침묵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죄를 오히려 짓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희생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보네포 목사님은 강단에서, 교회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히틀러를 따르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히틀러를 따르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쉼없이 소리를 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을까요? 이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교수직을 맡았는데 교수직을 박탈당하고요. 감옥에까지 갇히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1945년 4월 9일 39살의 나이로 감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때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 교회가 침묵하고 희생하지 않고 또 주님을 따라가려는 그런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런 독일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 교회의 문제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값싼 은혜를 여겼다라고 하면서 이 값싼 은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 없는 용서,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 없는 제자도, 축복받기로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는 성도들, 생활이 없는 신앙,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긴 문장을 오늘 말씀에 비춰서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가 없는 신앙은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는 결과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가 없는 신앙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긴 결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혹시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또 승승장구 뭐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만 희생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신앙의 생활이 없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생활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가 없는 신앙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이 1933년도에 독일 교회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고 있다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 비전체 설교 후에 반 나눌 질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전사님이 이런 내용을 줬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줬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사님이 선생님들로부터 여러분의 그 답글을 받아서 읽게 되었어요. 보니까 거의 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게을러서, 굳이 왜 내가 저도인지 몰라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전사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글을 달아준 거 보면서 또 감사했어요. 아, 고맙다. 이렇게 성실하게 달아주고 있구나 라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희생하고 손해를 보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게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더 깊이 있게 전하지 못한 결과이지 않을까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비전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싸구려 은혜가 아니에요. 죄범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 내어주신 이 은혜,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이 은혜가 어떻게 값싼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비싼 은혜, 고귀한 은혜, 한량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릅니까? 내가 값싼 대로 여기고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 은혜고 값비싼 은혜이고 고귀한 은혜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고귀한 은혜고 값비싼 은혜인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비전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값비싸고 고귀하고 그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달랑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영적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 영적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며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렇게 드리는 영적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손해로 여기며 그렇게 살았고 주일에만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비전팀 친구들 이번 한 주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공부하는 학생의 영이 지혜와 명철을 더해주시고,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셔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